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만족함을,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인가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짧은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짧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11절 끝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2절 끝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배웠노니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12절 끝에 배웠노라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지금 두 번이나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배워야 할까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원래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자에게도 물어봤대요.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요. 우리는 다 조금만 더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조금만 더를 원한다고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만족을 느끼려면요 배워야 돼요. 만족을 경험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체득해야 내 삶으로 경험해 봐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교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막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며 우쭐해하고 우월해하다가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깔아앉고 비굴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무조건 잘난 사람이 어디에 가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하면서 우울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벌써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고전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실존했었던 인물인데 영화의 내용과 실제 역사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영화의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안에 이 살리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작곡가 출신이거든요. 작곡가인 것뿐만 아니라 빈의 궁정 악장으로도 재직했고 또 수많은 그 음악 제자들을 그렇게 양성했었던 스승이기도 하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명성이 높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만 가면 자기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차르트에게만 음악적 재능을 주셨을까요? 모차르트를 보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차르트 저놈은 오만방자하고 방탕하고 내가 볼 때 저 인간 말도 안 되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저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굴함을 느끼고 초라하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미 그가 얻을 수 있는 명성이란 명성은 이미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평생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 보면서 사울 왕이 생각났어요. 사울 왕이 일평생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이야? 왜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밖에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일평생을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 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계속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옆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만족이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우울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없어?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안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저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살아가면 만족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옆을 바라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한 13년 만에 귀국을 해가지고 여기 대전 명성교회 부임해서 왔는데, 참 공교롭게 여기 근처에 저랑 같이 그 대학 시절부터 신학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생활 한 그 10년 동안 친구 목사는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새하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자마자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늙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는 안 늙은 줄 아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도요,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솔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쩜 그렇게 그대로니?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넌 옛날 얼굴 그대로다. 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10년 전 사진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 사진을 꺼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때는 그래도 참 내가 젊었네. 저 때만 해도 내가 저렇게 젊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단체 사진 찍자고 할 때 아이고, 저는 안 찍어요. 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내 평생의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조금 지나고 보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안 찍을래요, 사진. 그 조금 지나고 보잖아요. 한 몇 년 뒤에 보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 때는 제가 젊었네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빼지 마시고 꼭 사진 같이 찍으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늘 건강해요? 어떻게 늘 높은 자리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사람이 부유하게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주인공 연기를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인공들인 사람들은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잘 나가고 막 그렇게 하지만 별로 오래 못 가요.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오히려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죠. 조연들은 오래 가요. 왜 그럴까요? 조연들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요.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빠빠라빠빠빠빠. 내가 제일 잘 나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나보고 주인공 역할 하지 말고 주인공 옆에 보조 역할을 하라고? 나는 못하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자존심 상해서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받아들일 줄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잘 나갈 때, 잘 못 나갈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한때는 참 잘 나갔었는데, 내가 그때는 참 괜찮았었는데, 내가 저 때만 해도 참 젊었구려 하면서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어려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은망덕하고 배신감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늙었다고 나를 무시해? 이제 내가 늙었다고 너는 필요 없고 너는 됐고 왕을 우리에게 줘 하면서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배은망덕하고 화가 나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명분은요, 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배신감 들게 서운하게 딱 잘라가지고 당신은 이제 필요 없고 왕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로는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내가 늙었다고 내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 들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 안 해.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내가 빠지면 니들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없으면 니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하면서 두 손 털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속상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탐탁치 않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서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왕을 세우는 사역까지 끝까지 다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은퇴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이제 자기의 사명 다 하고 자기의 사역 다 하고 은퇴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잖아요. 백성들을 용납하고 자기의 변화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 지도자로서의 생명이 끝났지. 그렇지만 내가 삐졌다고 내 책무를 저버릴 수는 없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하지 않겠다. 내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사명은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사무엘의 다짐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회 성도님들, 내가 대표가 되고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잘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손 다 털고요, 이제 나 없이 니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인 분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포지션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주목받는 자리, 늘 언제나 우리가 칭찬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된 상황,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만족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족함을 배우는 세 번째 방법,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야 만족함이 있다.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때 만족함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만족감이요, 사도 바울의 그 자신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만족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해보는 거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막상 내가 겪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걸 경험해요. 아니 아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아니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나를 키우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직장에 막상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힘들게 직장 구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아니 이렇게 힘든 걸 다른 사람들이 다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은퇴까지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고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결혼 생활도요 쉽지가 않아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막상 결혼해 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지?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든데,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가요?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전 명석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시험 들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시험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말짱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말짱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런 병들이 찾아오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 않았나요? 열심히 안 해봤나요? 다 해봤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느끼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없이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여러분 되시던가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없이 해봤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봤잖아요. 그랬는데 안 되면 그러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죠. 팔 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이요. 여러분 팔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 몇 개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13살 될 때까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모습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팔다리 없는 인생이 여러분 뭐 살아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요, 나는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마음 아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닉 부이치치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닉 부이치치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삶의 기준이 있대요. 가치, 목적, 용기. 가치, 목적, 용기.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가 결정할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해도요 가치가 없는 일에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목적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 내가 내리는 이 용기가 의로운 용기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하는 이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인가, 의미가 있는 말인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어둡게 만들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인가, 그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부합하는가, 내가 하는 말의 목적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행동, 내가 하는 행동에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인가,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행동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 닉 부이치치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 본다는 거죠. 가치, 목적, 용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보면요, 저도 못 해본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악기도 못 다루는 악기가 없고요, 뭐 수영도 하고요, 뭐 골프도 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 윈드서핑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윈드서핑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못 해봤거든요. 무슨 스카이다이빙도 하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갔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뒤로 주저앉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못 해본 거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면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세 가지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인생,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고 배우면, 그러면 만족함이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짧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만족이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수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